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성전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가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이죠. 그곳은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회개와 은혜가 넘쳐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 거래와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전 소리, 또 장수꾼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장소에 이 이익과 계산하는 소리가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 이익의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고 이 세상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에 의분을 터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셨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또 사람들의 탐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어떠한 장면이나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는 누군가의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죠.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를 파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평소 예루살렘 인구는 대략 3만 명 정도인데 유월절 기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약 18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방문객들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세를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 성전세가 의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밤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언제 내야 하냐면 유월절 전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납부하지 못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왕 온 김에 세금까지 내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일석이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세는 예루살렘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이 다시 와야 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온 김에 대부분은 다 세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온 사람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특히 멀리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 때 이제 성전세를 납부하려고 한 것이죠. 성전세를 낼 때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두로의 은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이 두로의 은세겔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은세겔로 정한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 화폐로 만약에 여기저기서 막 냈을 경우에 그 무게와 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정하게 화폐를 정해서 두로의 은세겔로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은세겔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안정성이 있고 권위 있는 화폐였기 때문에 이 두로의 은세겔로 그렇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의 은세겔로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두로의 은세겔로 이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면 화폐도 달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그 세금을 내는 화폐인 두로의 은세겔로 환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정상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환전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것이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내는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수수료로 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붙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환전상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이 성전 주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야바 제사장 때에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 제사장이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은 이제 방문객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중심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은 이들은 제사장에게 일정 자리를 이제 빌리는 사용비 그리고 수익 일부를 이제 지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내어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환정상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신들이 지급한 뇌물 그리고 자리비 이상의 액수를 이제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세상의 장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제 비둘기를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또한 이제 강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파는 것은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이제 제물을 드려야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한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제물은 무음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흠이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로 바쳐도 괜찮다라고 또 레위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런데 이제 방문객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서 가져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상처가 나거나 이제 병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비둘기로 바꿔서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온전한 제물로 오지 못했을 경우를 돕기 위한 이제 좋은 제도로 의도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제도는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수익 구조로 변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검사관이 검사를 하는데 재물을 검사할 때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은 모두 그냥 거절해, 불합격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이죠. 멀쩡한 재물인데도 누가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가면서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비둘기로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과도하게 판매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이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죠. 결국 재물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얹어서 비둘기를 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장소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전 수수료를 과하게 받고 또 비둘기를 비싸게 팔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분을 막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 그리고 도로 관리와 제사 비용으로 잘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큰 금액은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나눠 가지고 또 사람들의 사적 이익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점점 예배의 거룩한 장소에서 거래와 권력의 장으로 전락되었고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 이익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시면서 이제 강도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되는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는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담고 살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죠.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성전인 자신 안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노의 성격, 이 성향이 무엇이냐면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그러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최대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의 성격이 어디에 있냐면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가 자신의 화를 못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의 유익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상보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또 예배하는 삶이 더 복되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을 이제 진노로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어떠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마음이 극대화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는 표현을 하나님은 진노의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분노는 그 성격이 주로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있지 않죠.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내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흘러가냐면 파괴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진노는 다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우면 너무 안타까운 그 애타는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진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일탈에 대해서 막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자녀가 파괴되었으면 하는 분노가 아니죠. 그 분노는 자기의 화에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해하려는 분노, 화가 나서 상대를 파괴시키려는 분노가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죠. 사랑에 근거한 화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정신 차렸으면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화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녀는 그 화의 의미를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막 기분이 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안타까움, 그 화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회복을 향한 그 촉구를 느끼고 그렇게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본문에서 인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 목적이 회복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탐욕과 부패로부터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깨우려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화를 내셨다, 화를 내서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그 마음의 목적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사랑 안에서 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그 진노 앞에서 그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사실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된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질서가 정돈되고 청결해진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성전된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과 욕심, 자기 욕망, 인정, 성공 등등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다른 것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속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자기 탐욕으로 바꿔서 채우게 하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더 올무로 묶이게 하고 주인되게 합니다.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신의 힘으로 또 교묘함으로 또 지혜로 지배하고 완전히 묶어버리죠.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계속 자신의 욕구대로, 죄악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익숙해지게 하고 점점 그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굉장히 은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 시선과 그 선택을 통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죠.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을 다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의 권세, 탐욕, 죄의 굴레, 상처, 죄책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되심 앞에 드러나고 물러가고 치유가 됩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과 삶에서 혼란스럽고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그 성전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상으로 우리 안에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에 매여 있을 때 삶은 혼란과 억눌림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자유와 기쁨, 안정된 질서, 거룩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안에 혼란과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 우상과 죄로 얽힌 삶을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하며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또 유익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진노는 이 인간의 감정 폭발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회복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상을 끊고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회복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격하여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모실 때 마음속 모든 어둠과 혼란에 그 몰아내어지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우며 그 임재 안에서 온전히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성전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정돈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